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영의 생각의 원천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닮아갈 때, 본받을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완벽한 영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하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의 생각의 주안점, 가장 중요한 타켓은 무엇일까요?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늘 어디에 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뜻에 주안점을 두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도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확히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지난주 살핀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왕권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 근데 그 왕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야만 했기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혹 이 에덴 동산의 창조의 세계를 낙원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낙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있었죠. 죄를 범함으로 사망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타격을 입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렇게 파괴된 사람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탄식하도록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런 참혹함, 이런 타락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뭐 하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원래의 창조 목적처럼 이 땅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적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화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본받아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공간,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맹점이 뭐냐면 이런 형상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 소유, 물질, 재물, 그리고 권세,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 목적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핵심은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기로 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8장 3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형상의 가장 핵심 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사랑이라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런 사랑을 왜 강조하시느냐 하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의 나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리얼하게 설명하고 계신 본문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에베소서 3장에 본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어떤 단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리얼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단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사방의 단위로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측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측량 단위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측량 단위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넓다, 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먹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의 이 먹는 문제의 갈등.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렸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먹지 못하는 것,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 없어요. 비늘이 없는 생선, 이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돼지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런 식습관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통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때요? 다 드셔요. 다 드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비늘이 있는 생선도 먹고 없는 생선도 먹고, 이 둘이 같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 1절부터 3절 한달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이방 기독교인들이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받으셨다고, 다 용납하셨다고, 다 포용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이방 기독교인들이나 다 용납하고 수용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과 관련 없는 비본질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죠. 진리에 관해서까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그 극동방송에 지금 사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 아들들이 이제 혼혈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 사모님이 미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은 특별히 미국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태어나서 우리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긴 모습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한국인 아이들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아들을 계속 왕따를 시켜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놀림도 있었죠. 뭐 뺑코, 막 코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 아이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항상 엎어져서 잤대요. 엎어져서 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면 코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엎어져서 자기도 하고. 근데 엎어져서 잔다고 코가 들어갑니까? 여전히 그냥 그대로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다 학교에서 다 제공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딱 열었는데 아이들이 다 막 놀래더래요. 근데 어떤 도시락을 그 어머니가 싸줬냐면 샌드위치를 싸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그 당시에 도시락을 쌀 때 아이들 뭐 꽁보리밥에 뭐 김치 뭐 그런 걸 가지고 도시락 싸줬을 때인데 샌드위치를 싸준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더 놀릴까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점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내동댕이 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당했다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겼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등의식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말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외모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사로잡혔는데 그 어머니가 던져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열등의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성격이 어떠하건 우리의 다른 점 차이 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그 차이점들이 뭘까요? 성격적 차이가 아닌가? 성격 차이? 제가
늘 아버지 학교 강의를 가면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송기룡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이야기. 이 송기룡 목사님 아주 꼼꼼한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알겠어요. 뭐 그릇 같은 걸 쓰게 되면 하나를 썼어도 그 목사님은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사모님들이 참 좋아하겠죠, 스타일이. 근데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설거지를 이제 언제 하느냐면 쓸 그릇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는 그런 스타일. 이게 모든 그릇을 다 쓰고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쓸 그릇이 없네, 그때 비로소 이제 설거지하는 스타일. 둘이 같이 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모님 불량품이니까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7년 정도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모님이 이혼장을 내놓더래요. 당신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 내가 말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불량품 안에 뜯어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저에게 온 것은 이혼장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그분의 버전을 그대로 옮긴다면, 야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 못한 아내를 그렇게 달달 볶지 말고 아내 못하니까 너를 붙여준 거야. 도와주라. 여러분, 그때부터 그 가정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아내도 변하고 자기도 변했대요. 근데 이것이 가정사역의 모티브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다 차이가 있죠. 가장 기본적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듯 우리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면 어떨까요? 도와주면. 우리가 보완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전 정확히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는 반쪽이래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쪽이라고 해서 반쪽이 아니라 항상 반만 한다는 거예요. 물통을 이렇게 싸주는데 반만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면 싸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막 질질 흐르는 거예요. 가스불도 닫는데 반만 닫는 거예요. 여전히 켜 있는 거죠. 문도 닫고 나가는데 반만 닫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에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그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고 이혼까지도 생각했는데 도와줘야 되겠네요. 중요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나쁜 성격, 좋은 성격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격이기 때문에 다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결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 넓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처음에는 그게 매력으로 끌려서 결혼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서로 보완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보완하도록.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요? 에베소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 3장 1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길다라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길다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사람은요, 오래 참고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짐승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막 걷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걷기까지, 아이들이 뛰기까지, 아니 성년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육체적 성장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거의 2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과 관련해서 남자들에게 얽힌 이야기 하나. 뭐예요? 철들자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죽기 직전까지 성숙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격의 그리고 성품의 그런 성숙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거의 일평생 걸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남성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여성들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일평생의 과제가 성숙의 과정이에요. 성숙은 일평생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올챙이는 물고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개구리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개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들어 뜯어고치면 올챙이를 죽인다. 여러분, 올챙이를 가만히 보면 아가미 호흡을 하죠. 그리고 다리가 없어요. 개구리와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는 꼬리가 없는데 꼬리를 잘라주고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올챙이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붙여주면 올챙이가 어떻게 되죠? 어렵나요?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붙여주면 올챙이는 어떻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들어 자르고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기다림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하라는 연예인이 있죠. 그 하하라는 연예인이 최정상을 달리다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리고 빗나가기 시작해요. 연예인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빡빡 밀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토크쇼에서 보여주는데 막 살기가 막 등등하더라고요. 살기가. 머리 밀어버렸지. 막 눈초리가 막 매섰지. 그러면서 사람들과 싸움을 일삼고. 근데 가족들이 난리예요. 야, 너 연예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좀 똑바로 살아라. 근데 아버님은 한마디도 없더래요. 한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더래요. 이제 나 죽었다. 아버지한테 불려가면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형편없게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이제 작정하고 날 부른 게 아닌가. 아버지 앞에 갔는데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아이가 바뀐 거예요. 난 너를 기다릴 거야. 너 잘할 수 있는 아이인 거 난 믿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왜 한 말씀도 없었던 걸까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잘할 수 있는 아이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줬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강감찬 장군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돌아갈 항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돌아갈 항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고해와 같은 그런 항해를 하다가도 돌아갈 항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돌아갈 항구가 없는 쓸쓸한 표류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번개쳐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버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저도 목회에 있어서 회의감을 갖고 한 몇 년 동안 이 목회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하가 그 겪었던 것처럼 가족들이 막 서가성해요. 너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면 뭐 할 거냐 막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계속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택시를 잡아주셨어요. 이제 열차 타도록 기차역까지 택시를 잡아주시고 딱 앉았는데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간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시금 재기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오래 참고 기다림, 그리고 이 오래 참고 기다림 그 내면에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믿음? 그 사람의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긴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숙에로 이끄실 것입니다. 네. 지금 뭐 형편없고 어렵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영원히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성숙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요? 자,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고귀한 사랑, 높은 고귀하다라는 사랑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저급한 사랑이 있겠죠. 저급한 사랑과 고귀한 사랑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먼저 고귀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저급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급한 사랑은 뭐냐면 만일식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사랑받을 만한 짓 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랑이 있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의 사랑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고귀한 사랑인데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고귀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행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 5장 8절부터 10절 한 달음에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원수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어떤 유아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 자격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받았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어떤 데는 미운 집만 골라서 하죠. 요즘은 나이가 자꾸 내려간다고 그래요. 미운 8살, 미운 7살, 이제는 6살.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미운데,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미운 집만 골라서. 배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부모의 사랑의 그 흔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그림자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깊은 사랑. 이 깊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깊은 이해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깊다는 것은 깊은 이해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령님을 일컬어 제2의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제1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제1 보혜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를 왜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걸까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해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1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다시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강진이 일어나죠. 근데 강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그 틈 사이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세요. 스스로를 구원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으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강진으로 무너진 그 건물 더미에 깔린 그 사람에게 향하여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건물 더미에 깔린 것보다 더 엄청난 죄와 사망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죽으란 얘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당신의 잠재 능력을 믿으라고. 당신의 그 능력을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건물 더미에 깔린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잠재 능력은 대단하다고,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기만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제2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셨나? 여러분, 7장의 맥락을 아시죠? 7장에 어떤 맥락이 있죠?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잖아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2보혜사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7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깊이 이해하고 돕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보시고 아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면 우리를 그냥 아셔요.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셔요. 그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보면 알아요? 궁예도 아니고, 궁예가 뭐 복심술처럼 관심법인가요? 보면 안 돼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신하들을 겁먹게 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어떻게 보면 압니까? 어떻게 관심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보면 몰라요.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공감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들으려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대인들은요, 듣지를 못해요. 잘 듣지를 못해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냐면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대화의 목적이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와 공감하려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은 자기가 주안점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네 번째 사랑,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수년 전에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가 있죠.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는 결혼한 이후에 어떤 특정 회사의 전자제품만 산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그 제품이 있는데도 먼 전자제품의 회사에 그 가전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대요. 막. 가까운 데 사자, 가까운 데서. 그래도 먼데 특정 브랜드의 전자제품만 사는 거예요. 깝깝하죠.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답니다. 왜 그래? 가까운 데 사자니까. 그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었대요. 옛날에. 너무 가난했는데 그 특정 회사, 그 전자제품 그 회사에서 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재기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면 내가 앞으로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그 특정 회사의 제품만 사리라고 결심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내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군소리하고 잔말하지 않고 그 회사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연들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해가 가능하고 이해할 때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이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도움받아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 자체가 도움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때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돕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다음에 몇 장? 자, 3장 다음에 몇 장? 4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이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라라.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듯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해요. 다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자랑이 없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표 없이 여행을 떠났어요. 도착할 때가 있을까요? 자, 목표가 없어요. 부산에 가겠다, 목포에 가겠다라는 목표가 없이 떠났어요. 어디에 도착하죠? 목표가 없으면 아무 곳에도 도착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향방 없이 뛰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뛰면 막 뒤를 따라가요. 그게 우리 삶의 행태가 아닌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진정 진리의 길인가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곳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간다. 근데 그 길이 진리이다. 근데 큰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요. 근데 그 결국에는 사망의 결과가 있다라고 경고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대세라고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않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목표 없이 뛰는 향방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않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이 열심히 다름질않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저희들의 삶의 공간,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주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처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숙하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로